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사랑 표시를 하면서 하트를 표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독립되기를 또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좀 신경 안 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독립되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대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대가.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종 듣는 뉴스 가운데에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생명은 살렸지만 살리러 뛰어 들어간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주관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난 사람과 위험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건져내고 죽은 사람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크다고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살려낸 사람이 더 고귀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더 귀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로 설명하기조차도 끔찍한 모습으로 희생당한 사람, 이렇게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건져냄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희생당한 사람의 목까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그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와 함께 나누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인식 속에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무개가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그에게 할 일은 뭐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보답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대신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극복해야만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죽었는데, 자기를 살려놓고 죽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굳건하게 강해져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성공했을 때는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그 영광은 자기를 위하여 희생당한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해야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려준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한 사람일지 몰라도 당사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은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지금의 자신은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했습니다. 여기에서 등한히는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책에 성경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대가로 주신 그 큰 구원,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말하고 듣기도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는 말인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에 대하여 등한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멸망의 자리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너를 건져냈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서운하게 하느냐, 무시한다는 말이냐 하고 묻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분, 내가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쉽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이 1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읽은 1절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누구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3절에서는 언급한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큰 구원, 이 은혜에 대하여 각성하라는 말씀이요. 이 은혜에 대하여 각성하라는 말씀이요. 나의 노력, 나의 물질, 나의 희생이 직접 관여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싼 값을 치러서 얻어진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1년이면 논밭에서 얻어진 농작물을, 여기에는요 농부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피땀 흘린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장마철이 오니까 농부들이 잠을 못 자요. 하우스나 하우스로 걱정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물이 행여라도 고에서 째까봐서 물 잘 빠지게 고랑을 치기도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쏟는 그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보내온 농작물을 관리를 잘못해서 썩어서 버린다든지 신선도가 떨어졌다 해서 버린다는 것은 그 선물을 보내준 사람의 마음을 버린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매주 월요일 날이면 제가 빵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빵 봉사할 때 어쩔 때는 빵 박스를, 여러분 이 마트에 가서 온 빵 박스가 있잖아요. 그 빵 박스를 수백 박스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본부에 갖다 주고 거기서 분배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빵을 나눕니다. 그 빵 한조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목사의 땀이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이 빵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조금 먼다 해서 버린다든지 아무렇게나 처박아 놓는다든지 하면 나를 이종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소화를 좀 못시 같으면 빨리 이웃에게 나눠주고, 정 뭐하게 되면 바싹 말렸다가 누룽지 말린 것처럼 나중에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조금 입이 껄쭉할 때 먹어도 되고요. 지금 1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는 거요. 베푸는 마음과 받아들이는 마음이 같아야만 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중함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도 받고 장래도 보장받았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도 중단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이 구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값을 치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 배신, 배반하는 것에 대한 보복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한 어머니께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그냥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죽었어. 어머니가 그 자기 전체를 희생하면서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 그러자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이 의로운 죽음을 두고 기르고 싶어가지고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보상금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과 달리 그 보상금이 엉뚱한 곳에서 탕진되었다면 이 어머니는 자식을 2번, 3번 죽이는 것과 같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구원을 헛되게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신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습니까? 내 생명을 구해주는데 아깝습니까? 아까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대가를 드리는 물질,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말씀드리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대가를 드리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에 대하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임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요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증언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도록 했다는 얘기요. 제가 지난주에 최선교 아나운서에 대한 간증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집에 가서 보셨습니까? 그 최선교 아나운서, 그녀는 말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불교 신자 입에서 하나님 내 딸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 생명은 살림을 받아가지고 최선교 아나운서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최선기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가 중간에 그냥 급해가지고 하나님 내 딸 살려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나이다 했던 그 최선기 아나운서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최선기는 더 급해가지고 최선교 말을 얼른 들었다. 그러면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런다면 너는 내 말을 안 듣게 그럼 네가 중간중간 나를 잊어먹었어 이 소리야. 오늘 지금 헛되이 떠내려가지 못하게라 한 게 헛되이. 지금 우리가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요. 그냥 떠내려버리겠다. 쓰레기가 떠나버렸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값을 헛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은 우리 신실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능으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는가,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 양성시키신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굳건하게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천하지 못한 제자나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쁘다고 잠시 제껴놓은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냥 떠내려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니까, 내 아들을 주고 너를 보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 생명을 준 내 아들을 잊어버렸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못한 제자나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할 것을 명령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믿는 자들에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켰다.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 놓고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실천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하면 돼요. 결과는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현장 실습까지 다 시켰습니다. 마치 공무원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수원에서 실습을 시킨 것처럼,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70일의 제자들을 밖으로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저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벌벌 떨더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귀신이 너희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기사와 표적은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병기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렇게 있느냐, 거기에 보게 되면은 9절로 10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에게 손 뻗는 영 낫게 되었고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고쳤다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우리의 믿음이. 그녀는 말로 아이고 나는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지 말고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믿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믿으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8절부터 기록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뜨거워라. 하나님께서 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뜨거워라 하고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뜨거워라 하도록 성령께서 사인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무시하면 그냥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뜨거워라 하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흩어졌다면 주님을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성기 아나운서가 하나님 내 딸 살려주기만 하면 시킬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자기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최성기 아나운서한테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최성기 아나운서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 내 딸만 살려주면 하나님 시킬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 그 서원기도야 그러더래. 그 소원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너한테 손해가 되어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소원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나이다 했으면은 하라는 얘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성기 아나운서가 자기 마음대로 또 했더니 자기 딸을 살려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이 찬기가 냉돌았는데 하얀 보자기로 덮여놨는데 그 딸을 안고 막 빙빙 돌면서 내 딸 안 죽었어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을 때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래서 살아났다고 의사들한테 말해도 의사들이 이미 죽었다고 이 결론 내렸기 때문에 와 쳐다보지도 않더래. 그런데 최성기 아나운서가 딸의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더니 핏덩어리를 토함과 동시에 숨이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딸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딸인데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또 딸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딸이 막 말썽만 피는 거예요. 아주 하지 말란 짓만 개려감사네. 그때 이 최성기 아나운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까 말씀대로 뜨거워라 하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금요일 날 있는 철야기도에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말 세 마디 주셨다고 했어요. 술 끊어라.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안 끊었어. 그러니까 옛날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 끊어라. 그래가지고 술 끊고 술을 끊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 끊으니까 술 사준다고 한 사람 전화가 일절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역시 술 먹자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고. 그런데 그 딸이 안 돌아오고 방황해서 또 기도했더니 너희 술 다 버려. 그러더니 집에 있는 술 다 버려. 가서 보니까 술이 너무 많더래. 다 버렸더니 그 딸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주 교회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을 다 맡아서 하는데 가나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워라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니까. 근데 뜨거워라도 하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면 소용없어. 감독이 선수에게 보내는 사인들,
감독이 선수에게 보낸 사인은요, 선수 개인을 위한 겁니까? 팀 전체를 위한 겁니까? 우리 이랑 집사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감독이 선수한테 사인을 보낼 때 팀 전체를 위한 거예요? 선수 개인을 위한 거예요? 예? 팀 전체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는 것도 그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사인 보내는 거예요. 감독이 선수에게 보내는 사인은요, 팀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감독이 사인을 무시하면 얼마나 많은 후보 선수가 있습니까? 곧바로 어떻게 해요? 선수 교체 사인을 내려버려요. 너 내 사인 안 받지? 너 내 사인대로 안 했지? 그냥 선수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말고도 지구상에 70억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고, 나 말고 70억의 후보가 있다니까.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요, 70억의 인구가요, 지구촌에 질비해요. 선수교체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인인 말씀과 성령에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무시하면요, 퇴출시켜버리니까. 퇴출시켜. 아니, 이 운동선수는 또 감독 사인 무시하면 선수 교체시킨다니까. 70억의 인구가 있어요. 70억의 인구.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한 게 아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아주 밀착시키려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조금 뭐해서 교회를 떠나도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안 떠날까요? 교회에다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한 사람은 목사가 떠나가래도 안 떠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목사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교회거든. 목사도 좀 있으면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목사가 성도들을 떠나도 안 떠나요. 왜? 내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한 교회가 우리 신광 순복을 깨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들 떠나도 안 떠나 끝까지 막 발을 버티고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몸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안 떠난다니까. 못 떠난 것이 아니라 안 떠나요. 왜 떠나?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떠나려면 목사 당신이 떠나요. 이렇게 이와 같은 배짱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인인 말씀과 성령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종 그림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지금 우리들은요, 시비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시다. 종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시 바랍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거라. 시작. 종거라.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시작. 종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출발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가 겪어야 되는 모든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해보신 분입니다. 심지어 극형에 처하여 죽음까지도 경험해보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지금요, 이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됐건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됐건 불교 나라가 됐건
힌두교 나라가 됐건 온 지금 지구촌에 있는 각 나라에 똑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무릎을 안 꿇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꿇을 때까지 기다리신지 몰라. 다 무릎 꿇어라. 다 무릎 꿇어라. 달나라를 가고 우주가 막 개발되고 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도 이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험도 받아보았죠. 고난도 당해보았죠. 극형에 처해서 죽음까지도 경험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같이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하는데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내 친구라.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라고 했다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도 받았었고 고난도 당하여 보셨고 죽음까지도 당해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시험받은 자들을 넉넉하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1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특혜받은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빨리 끝내려고 아주 제가 작정을 했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끄덕끄덕 졸만한데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어저께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 한번 다시 말합시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종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너의 방패가 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우리 신광순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